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의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즉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 상식으로 과학으로 따지고 분석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4장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욕심, 사람의 정욕 그런 거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 나도 남아있는 여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때, 여러분 육체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반 남은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있는 때에 4장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부터는 주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음란과라는 거죠. 정욕과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술 취함과, 그래요,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4장 3절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아멘.
그래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4장 6절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4장 6절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장 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여생, 남아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모습의 첫 번째는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영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조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 말씀에 정신 차리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지금 내가 영적인 세상적으로만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좀 고민도 하시고 좀 정신을 좀 차려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여. 근신은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열심을 내라, 그 뜻이에요. 기도의 열심. 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 이제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장로님 5분, 또 안수 집사님 또 11분, 또 권사님들 8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중직자들 뽑았어요. 요즘 계속 교육을 합니다. 뭐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그러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의 사람도 되고 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요즘 계속 교육을 시켜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 어떻게 장로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바쁘고 다 뭐 세상 사람들은 안 바쁩니까? 다 할 일이 있고 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내가 남아있는 여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죠. 꼭 어려운 일이 생겨야 기도합니까? 한 대 맞아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후손들을 놓고도 좀 기도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그러지 말고 내 영적인 신앙을 놓고 좀 기도도 하고,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인데 내 죄도 좀 생각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도,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것만 기도라고 하지 말. 밥 먹을 때 뭐 그거 기도하는 거, 뭐 잘 때 좀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정말 한 번쯤 우리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같이 손을 들고, 그 시간에 다 피곤해요. 밥 못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기도에 대해서 끈을 내려놔 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아, 저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구나. 아,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한 것처럼 한번 베드로의 권면을 좀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서 자손 대대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은 좀 쑥스러우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좀 쑥스러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너나 기도해라. 뭐 그러지 말.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기도하라고만 하고.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는 기도할 시간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또 교회에서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막 말만 막 이러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말할 시간도 없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이 있나 봅시다. 이제는 두 번째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남은 여생 있잖아요. 남은 삶.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삶은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부가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그냥 정신력으로 살고 막 이런다든지 교회에 오면은 막 김집사도 믿고 뭐 하는 짓 보면 다 믿고 막 원수가 많고 이러면 그 사람이 남아있는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신앙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한번 딱 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섭섭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늘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남은 여생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미운데 어떻게 살겠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미운 사람 있어요? 네. 사람이 괜히 그 사람 뭐 두고두고 그걸 못 잊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뜨겁게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는 느낌이 뭡니까? 그래,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뜨겁게라는 게 열정적으로 아주 사랑의 강도가 세게 사랑하라. 그것이 뜨겁게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열정적으로 아주 사랑을 뜨겁게 우리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사랑한. 그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그러니까 사랑 뜨겁게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틀리게 돼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단어가 에크테네라는 단어입니다. 뜨겁게라는 뜻이 우리말로 번역한 뜨겁게가 헬라어로 에크테네라는 단어예요. 자, 제가 헬라어를 띄워놨는데 에크테네입니다. 에크테네. 액센트가 앞에 있고요. 에크테네라는 거죠. 에크테네.
한번 따라할까요? 에크테네. 이게 뜨겁게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에크테네라는 이 헬라어가 단어 성경에 보면은 뜨겁다는 말이 없어. 어떤 의미냐면 힘있게 노력하는, 막 힘껏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에크테네라는 겁니다. 혹은 전심전력하는 이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라는 말이 다른 의미죠. 내가 힘껏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뜻을 보고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그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노력하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껏 노력하라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이 힘있게 노력하라. 전심전력해서 반드시 미움의 사람이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틀리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다가는 도저히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반목하고 그 사람과 다투고 이러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남은 여생은 그런 사람마저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정이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은 여생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면서 도대체 이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남편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요. 막 열정적으로는 사랑 못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살다가 보면 물론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정말 섭섭한 거, 정말 부부가 살면서 남편한테 정말 섭섭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람 피우고 다닐 때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 정신 좀 차리시고,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조금만 들면 나중에 늙어서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 누가 장례식 해줄 자식도 없어. 그러다가 자식들이 오지도 않아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미스김의 달콤한 말에, 미스초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남편 중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 바람 피우는 사람, 두 번째 돈 안 벌어다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고 늘 집에서 시사평론가는 뭡니까? 늘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TV만 보면서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앉아서 그 사람을 시사평론가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남편을 생각하면 짜증나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면서 뭐 한번 따뜻하게 말 한 번 안 해주고 이런 사람, 그런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뭡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목사님 저는 죽어도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렇게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은 저런 원망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그래 이해하고 덮어주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부부가 살면서 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막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남편도 이겨먹고 막 그럽니다. 센 사람이 있어요. 부인 중에서 따라합시다. 센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저 남편이 뭐 교회에서 뭐 하나 할래도 다 아내한테 허락 맡아야 돼. 뭐 꼼짝 못해요 아내한테. 그리고 한번 뭐라고 그러면 그냥 뭐 죽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거품이 갑자기 막 나오면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아내가 너무 그러면 한번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쓰러져 버려요. 그럼 막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편 아내가 또 전무 그런 사람 아내한테 정말 섭섭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가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려는 사람 덮어줄 줄 아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뭐 평안하니까 그러는데 아주 싸우기 시작한 집은요 가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안 되고 자기 신앙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여생이 복된 여생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자녀는 그저 부모를 원망합니다. 막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많이 안 물려줬다.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자식이 많이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씩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주품교회가 아닌 장품교회 사람들은 좀 부모한테 부모 재산 뭐 돈 나는 돈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또 나는 못 배웠다. 옛날에는요 다 못 배우고 옛날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오늘날 나 이렇게 살 수 있게 한 거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원망하면서 살아.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먹을 거 없었잖아요. 저희 뭐 어렸을 때에도 뭐 제대로 뭐 그랬습니까? 장난감 같은 것도 하나씩 갖고 싶으면 그때 저는 어렸을 때 트럭 조그마한 트럭 장난감 바퀴가 그렇게 좋아 보여갖고 그거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고무신 검은 고무신 있잖아요. 검은 고무신 하나를 벗어갖고 하나를 껴갖고 이게 자동차다 하고 이러고 다니고 그 검은 고무신이요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지나가다가 호박꽃에 벌 들어가면 딱 해갖고 벗어갖고 이걸로 딱 잡은 다음에 호박꽃을 딱 털어버리면 그 안에 벌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머나 하고 굴리면 벌이 어지러워가지고 캥캥캥캥 하면은 그러면 뭐 벌 잡고 그렇게 살고 뭐 다 그렇습니다. 참 그때는 또 당분도 그때는 지금은 설탕 같은 게 많지 있지만 그때는 당분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삿가리라고 네모난 그 모래같이 생긴 삿가리 있어요. 삿가리 한두 개 집어넣고 이렇게 흔들어갖고 한 잔 마시면 아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삿가리 물 타고 참 어렸을 땐 다 그랬어요. 6.25 있죠. 일제 시대 지나고 6.25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땐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풀무로 바람 나갖고 쉬 해가지고요 거기다 쌀도 튀기고 누룽지도 튀기고 뭐 옥수수도 튀기는데 그것도 아무나 튀겨 먹는 줄 아세요? 못 튀겨 먹잖아요. 그러면 그 와가지고 그 뻥튀기 하고 옆에 이제 그 뻥 할 때 받을 수 있는 철로 된 망이 있어요. 모기장 같이 망으로 만들어 갖고 앞에는 타이어 오래된 걸로 딱 해갖고 뻥 튀길 때 그 안에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돌리다가 그거 돌리고 싶어가지고 저것도 한 번씩 돌리게도 안 해줘요. 돌리다가 뻥 하면요 그때 이제 한 주먹 주워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세게 잡으면 다 빠집니다. 잘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적절하게 딱 잡아가지고 가야 이 주먹에 많이 잡혀. 잡아갖고 그러면 주워가면 김이 딱 있을 때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손으로 잡는 거 보면은 그 뻥튀기 치는 아저씨가 그 막대기 그거 뻥 하는 그 막대기로 막 파리 쫓듯이 때리죠. 그러면 입에다 집어넣으면요 코에 또 그게 붙어갖고 하면은요 또 콧구멍에 그게 막혀갖고 또 이런 적도 있고 참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그래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다음 튀길 때까지 그 뻥튀기 그 튀어서 나오는 그 철망 옆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언제 터지나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철망 거기가요, 혓바닥을 살짝 대면은 달짝지근해요. 그럼 그거 이렇게 딱 빨아먹는데 아직도 그 철망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혓바닥에 모기장 찍히듯이 또 찍혀가지고 에이 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당분, 아까 벌 잡아가지고 그 꼬리 있는 부분을 침을 빼낸 다음에 그 끝에 꼬리를 살짝 입에 대면 달짝지근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분 꿀같이 그거 먹고, 그 어떤 애들은 그거 벌침 안 뺀 상태에서 이걸 댔다가 혓바닥에 아다다다 이러고 다니고, 이런 애도 있었고. 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왜 부모 원망합니까?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부모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산다 생각하면서,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뭐 아유, 김 집사를 봐도 밉고 섭섭하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밉고 섭섭하고, 그런 모든 교회 와가지고 늘 원수 짓고,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러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요, 천인천색이에요. 10명이면 10명 성격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성격이 잘못됐다고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요, 나만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거. 뭐 세상에는 호박꽃만 있는 게 아니고 나팔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여러 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격도 다양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저걸 이렇게 그냥 품어야지, 그거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다가 막 내가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성격이 다 틀려요. 뭐 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 이거 어떡하지, 이걸 고칠까 해가지고 고치려고 막 해보다가 결국 내가 속상해서 못 있겠더라고. 에이, 그냥 나도 그냥 그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그냥 품어놔야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냥 품어버리세요. 그게 훨씬 자기한테 좋습니다. 그걸 막 고치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죄는 허물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 그거 덮으라는 겁니다. 허다한 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 약 올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덮으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저 어렸을 때 부엌을 전기라고 그랬어요. 전기 옆에, 그때는 세제를 안 쓰니까 물 세척하고 그릇 닦고, 그 물도 옆에 꾸정물통이 있어갖고 거기다 부어놓고 그거 가지고 동물들,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나 그거 비벼서 주고, 그 국물도 안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놀고 하다가 장난감이 없으니까 놀다가 이렇게 부엌 입구에 봤더니 이렇게 구정물통이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설거지 끝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아주 맑은 물이 떠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 심심하니까 대막까지 가지고 막대기로 막 흔들으면 고춧가루도 올라오고 김치대가리도 올라오고 밥불대기도 올라오고 막 지저분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습니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아내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 남편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성도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뭐 누가 완벽한 사람이, 목사님 물론 저는 흠이라고 한다면 흠이 없는 게 흠이죠.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자, 뭐 다 흠투성이죠. 결점투성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거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직접 저한테 무슨 어떤 시위를 안 해도 내 어떤 이런 섭섭한 마음, 무슨 마음을 표현을 안 해도요, 목사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다 알게 돼요. 무엇을 섭섭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목양을 해보세요. 다 압니다. 알고, 야, 이 사람 아직도 이렇게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 좀 불러서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도, 그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의 마음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섭섭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시작.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시작. 아멘. 여보 사랑할게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혹시 부부가 있으면 여보 사랑할게요. 한번 해. 사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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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갖고,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먹고 나가지고 은혜 받고 사랑해야지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집에 가서 또 아내를 보니까 그냥 폭폭해 죽겠어. 또 아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저러고 있다냐고. 늘 남편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싹 화장하고 예쁜 사람만 보다가 집에 와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막 배는 이렇게 나왔지. 그거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막 왜? 하고 막 사랑하려고 했다가도 에이!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밖에서 포장된 사람들 알고 보면 다 그냥 여기다 철갑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요. 막 그래요. 목사님하고 이 얘기할 때 벌써 목사님 안녕하셔 이러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 배 나오고 다 그래. 나이 들면 다 뭐 밖에서 있으면 막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지만, 근데 집에 가면 막 아내가 그냥 방구 뿡뿡 끼고 다니고, 그냥 끼는 게 아니라 아싸는 또 왜 합니까? 그러면 아싸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내는 방구 안 껴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 먹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용납하고 부모 사랑하고 이해하고 성도들 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도 사랑할게요 하고 마음 먹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그것이 안 돼. 남편을 보니까 안 돼.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갖고 막 눈물이 쿡쿡 나오더래요. 그래, 남편을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눈물이 쿡 나와서, 그래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아, 그래도 나를 젊었을 때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 그래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해가지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그냥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찬송 부르고, 집에 가서 그래 우리 남편 이제 안 미워하고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무도 자르고 뭐 호박도 자르고 해갖고 된장도 집어넣고 된장찌개를 다 끓이고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어떻게 다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어젯밤에 술 잔뜩 먹고 와갖고 지금까지 막 이리저리 그냥 큰 대자로 자고 있고, 코풍선 터뜨리고 잠을 자고 있고, 양말도 안 벗고 자고 있으니까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와보니까 딱 보는 순간 그 뜨거운 된장국을 갖다가 얼굴에다 찌그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열심으로, 즉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장에 보면 1장 22절.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데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뭐요? 이르렀으니 라는 거. 여기 보니까 이르렀다라는 거죠. 거짓 없이 정말 변하고 정말 좀 은혜 받았다고 이 남자 이해해야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아내한테 함부로 말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 이해해야지 라는 마음 먹었는데 또 변해.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진리,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 나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정직하게 변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 절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순종했다,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정직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만이 내가 끝까지 정직하게 변함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는 우리 주님 주신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얼굴에 침 뱉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괴롭혔어도 얼굴에 침 뱉었어요? 가시관 만들어갖고 얼굴에다 씌웠습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내 자존심을 땅에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정말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여서, 그래서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요 사람이요 마음에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위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우리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남편이 꼭 잘못해서, 아내가 꼭 잘못해서, 이웃이 꼭, 성도가 나에게 꼭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노력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의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거듭나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3절 자세히 보십시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있어야 돼? 항상 내 안에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이것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나로 하여금 혼이 잘못된 것, 이게 혼이 뭡니까?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뭔가가 문제 있어요. 성격적으로 뭔가가 문제 있어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살아오는 환경으로 인해서 뭔가가 항상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혼이 치료가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못 바뀔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기만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치료해요. 혼과 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적당히 교회 폼재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온전하고 바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식해가지고 안 변하는 거예요. 폼만 잡고 다니고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왔고 내가 무슨 실력 있고 별거 아닙니다. 무슨 대학 나와도 대학 나온 게 뭐예요? 다 누구나 다 웬만하면 다 대학 나. 우리 교회만 해도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요.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 영이 좀 치료 안 받고 육체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치료 안 받아요. 살아있기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 살아있을까요? 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 말씀이 어느 때 살아있어요?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 말씀을 들어도 살아있지가 않고 열심히 설교 듣는데도 별 유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역사해요. 운동력이 있어서 내 잘못된 성격도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쪼개서 나로 하여금 변화받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이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합 안 하니까 유익이 나타나지 살아있지를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말씀이에요. 서재서 아제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두를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두 아시죠? 그럼 백곰표 밀가루 한 봉을 사요. 사갖고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만두 안 됩니다.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물을 집어넣어갖고 반죽을 해갖고 해야 만두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백날 갖다 놔보십시오. 살아서 역사하나? 안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내 혼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켜서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리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깡패도 변화되고 그래서요,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니까 완전히 얼굴을, 그래서 진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 착 갑니다. 그 얼굴 중에서 눈빛을 보면 알아요. 착 보면 벌써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벌써 딱 보면, 얼굴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이분이 지금 중하고 가까이 지내고 절에 다니는구나,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저건 절, 저거는 이쪽 잘못 짚, 저쪽은 절, 뭐 이래야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정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고, 정말 그게 나와요.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의 권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말씀 믿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나도 원수와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